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갑자기 왜 말 조심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영적 성숙과 말입니다. 영적 성숙과 말. 여러분들 말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녁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 만난 거 후회 안 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긴장을 살짝 놓은 것 같아요. 그래 무심치 않고 그냥 뭐 후회하면 뭐 하겠노? 그랬어요. 엎질른 물은 담을 수가 없죠. 그날 이후로 얼굴색이 다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을 좀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1, 2초 사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말이란 건 엄청난 책임과 어떤 무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옛날 말에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속담을 듣고 나서 천냥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냥 그 조선 시대에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저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저가 5천만 원, 많으면 8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뭐 5천만 원, 8천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말이란 건 굉장히 무게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가족 이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제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막 그만두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성가대에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저희 성가대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 좋으신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성격이 직설적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뭐 괜찮다가 한 번씩 막 쏟아붙이세요. 성가대에서 뭐 마음이 안 들거나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뒤끝이 없대요. 뒤끝이 없다고 막 쏟아붙이고 나서 그냥 본인은 뭐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썰렁해지죠. 야, 저게 뭔가 뭐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막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해지죠. 그래서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막 마음에 불불하죠. 저 집사를 내가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계속 반목과 질시가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평생을 가슴에 어떤 상처를 지니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긁히거나 다치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그 태도가 우리의 입으로 말로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 성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성숙해져 있지 않으면 이 말 또한 이 말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은 실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행함을 그러면 믿는 자로서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1절 우리 함께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시대 때는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할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3,000명이 믿었습니다. 4장 말씀에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남자의 수가 3,000명이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 번에 교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이 많이 필요했는데도 선생이 되지 말라. 자, 히브리에서 배우다, 배우는 거 있죠. 배우다라는 말은 실제로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말 안에 배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히브리에서는 배우다와 가르치는 것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려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만약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먼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가르칠 때만이 말의 실수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어거스틴도 모든 성품 중에서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 그 교만의 특징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듣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우월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주님, 내가 서리와 저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대로변을 써서 기도를 하죠.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러 갑니다.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계속 예배 중에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근데 다음 주가 돼도 그 다음 주가 돼도 계속 이렇게 스스로 벽에다 머리를 찢는 거예요. 혼자 말을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들랑 같이 아이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너 이러지 마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바로 또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이게 제 생각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상처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뭐 다들 의견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마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하고 부모님 하루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놀랍게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가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알고 주변에 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부모님만 몰라요.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우리 아이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애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환경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친구도 사귀지도 못하고 좀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좀 그런 상황에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을 나에게 할 때는 그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듣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경청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안 들으세요. 내가 먼저 얘기해,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뭐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는 자가 복되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마음판이 꽉 닫혀가지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누구죠? 이집트의 왕처럼 듣지를 않는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라고 나와요. 퍼펙트, 완전하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항상 말의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즉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항상 말로 실수를 하고 내가 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했을까? 상처를 주었을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는 뭐 이불킥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실수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데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불을 차는 거예요. 그걸 이불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벽을 손으로 막 두드리기도 했죠.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3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온전한 사람,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성. 여러분들은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영성. 막 방언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병을 낫고, 물론 그것도 영성이지만 성경에서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일을 하는 건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제 경우만 봐도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야, 저분이 목사님인가? 저분이 선교사님인가? 저분이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갸우뚱할 때가 있죠.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윽박지르고 막 욕하고 말로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격이 난폭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통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 중독자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우리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해가지고 막 참지 못해가지고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많이 급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스위치만 봐도 열리는 문은 고장이 안 나요. 근데 닫히는 문은 다 해져가지고 빨리 닫혀라, 빨리 닫혀라. 한다고 빨리 닫히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그런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또 팩폭이라고 있잖아요. 팩폭, 팩트 폭행. 말로서 그냥 막 찌르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 상사가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너 이것밖에 못해? 왜 못해? 내일까지 하라고 했잖아. 직장생활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직장생활 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짧게지만 직장생활 좀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언제 때려치지? 매번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아내, 남편 또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폭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이 많잖아, 내가 정해야 하면서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팩폭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 분노하는 모습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떠올 때마다 그때 받았던 상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죠. 그 상처는 치유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경우만 봐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가지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렸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죠. 상화의 관계 아니면 어떤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 당시 상처받았던 환경에 다시 주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면 또 마음에 상처가 떠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런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면담 좀 해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두려워요. 얘가 어떤 말을 할까.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사님,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어린애가 왜 힘들다고 그럴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만 다녀오면 저녁에 교회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관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계속 욕을 하니까 애는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교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걔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한 두 번이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무슨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가면 또 대학 올라오면 또 교회를 안 다녀요. 그건 부모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좀 그런 것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애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 손가락 짜고 그 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이야기할 때 내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해요. 어느 교회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교회 좀 속된 말로 하면 이놈의 교회가 뭐냐. 예.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듯이 줄을 긋는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듯이. 왜?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교만이 뭐라고 됐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함에 놓는다는 거예요. 교만함의 표현인 거예요. 내 밥그릇에 내가 침을 뱉는 거예요.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점점 더 줄어들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상황을 보면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언제까지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누구 핑계대고 할 것입니까? 이 교회의 짐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병원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 말 나온 것을 또 다른 데서 또 전해요 또. 그러다 보면 별거에 아닌 게 쌓여가지고 이게 뭐 교회가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후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정말 고난 가운데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파를 나누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당이 다 나눠져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 도적질하는 일들까지 교회에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내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 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겠어요. 얘들아 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해라.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과 섬김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말로서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아니 집사님 내가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죠? 서로 격려하고 집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능력.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하는 것이로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큰 배가 키 하나, 작은 키 하나 때문에 방향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야,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 한마디 가지고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도 있고 자존감을 완전히 곤두박치게 할 수도 있구나.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 대학을 몇 군데 넣었는데 어떤 데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안 되는 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이메일을 받으면 속상하죠. 부모도. 그럼 아이한테 야, 내가 공부 좀 하라고 할 때 했으면 이게 너 부스될 텐데 엄마 아빠 말할 때 죽도록 안 듣더니 너 떨어졌잖아. 왜 안 들어?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그럴 애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학교는 안 가도 돼. 저 학교 인재 하나 놓쳤다. 마음은 비록 쓰리지만 마음은 쓰리죠. 쓰리지만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런 말 하면 애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집사님 보면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집사님 어떻게 또 오늘 보나. 미친 척하고 주님 앞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미친 척하고 주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불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불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만 있습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파괴적인 언어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들을 들었을 때 교회 내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미성숙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언젠가는 내가 되돌려 주겠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신 분도 아마 없으리라 믿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하고 이를 갈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막 이를 이렇게 갈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잖아요. 뭐 헬조선, 이 뭐 더러운 세상, 이 썩어질 세상 하면서 막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한 번 살 거 뭐 대충 살자. 입에서 저주의 말들을 계속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으로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든지,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다 믿고 그것을 가슴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여. 어떤 나무가 되라는 거?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름 삼아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숙이잖아요. 성숙. 성숙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성숙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말도 들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단 한 번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면 성화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와 성령충 부흥회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180도 바뀌나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으면 그 좀 의아하게 좀 쳐다봐야 돼요.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일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물을 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제어해야 됩니다. 말을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을 조절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낮아야 된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부부관계에 말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다 깨지셨을 거예요. 그냥 참고 사는 거잖아요. 참고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언젠가는 성숙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